오늘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6면이네요. 우리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에스겔 35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와 놀라움이 되게 하리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제약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며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맨무리에 골짜기에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7월 25일 본문입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요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에스겔 35장 11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옆에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진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친구들 앞에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무서운 개 앞에서도 담대하다. 아빠의 후원이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본장은 세일산, 곧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으로 시작한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강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주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땅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나님은 친척 관계이면서도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공격한 에돔의 죄를 결코 지나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속으로는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에돔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자 도와주기는커녕 가장 좋아하고 비웃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환난의 때에 어디 계셨던 겁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해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주변 국가가 비웃고 있을 때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 꼴이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은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임하고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분통하고 원망스러워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큰 위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다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업이 망했느냐? 건강을 잃어버렸느냐? 재물을 잃어버렸느냐?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렸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공급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은요,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고 전깃줄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일산은 어딘가? 세일산은요, 에돔 족속의 근거지입니다. 왜 이 에돔 지역을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에돔의 조상 에서는요,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그 형이기 때문에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과 동생 사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에돔은요, 번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될 때마다 에돔은 배 아파했고,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깔깔대면서 거 봐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나가게 부탁한 곳이 에돔이었거든요. 야, 우리 같은 민족인데 길 좀 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안 돼. 이러면서 오히려 군대를 끌고 와서 길을 막고 위협한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어요. 형제 나라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박수치며 좋아했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에돔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실패나 슬픔이나 아픔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같이 슬퍼하거나 위로하지 못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요, 에돔을 심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을 비웃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아직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비웃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그런데 왜 그냥 에돔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세일사나 부르고 계시는가? 왜 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다음 장 내일 보실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산 그리고 세일산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나라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왜 산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땅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땅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야곱에게 빼앗긴 땅을 찾는구나. 가나안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야곱에게 밀려서 세일산까지 올라가서 살고 있는데 억울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땅 찾으러 갈 거야. 땅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에돔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누가 건드렸어? 내가 상대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에돔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가? 5절에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제약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에돔이 옛날부터 하늘 품고 있었대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내가 형인데 어디 동생이 말이야. 내가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돔은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래 품고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지 않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비난과 비웃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인가? 10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아멘. 에돔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두 민족과 두 땅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니네 둘 다 망했으니까 이제 유다도 내 거고 이스라엘도 내 거야. 모두 내가 차지할 거야. 이렇게 에돔이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에요. 환난의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망했는데,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부치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욕하는 말과
대적하는 말과 조롱의 말, 이 모든 말들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희가 알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거기 함께 계셨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소망이고 위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의 순간에, 우리의 슬픔의 순간에, 우리의 억울한 순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이 친히 상대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 성읍은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시겠대요. 여호와 삼마란 무슨 뜻인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고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이름이고 그 백성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도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요 아직 망한 거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봐라,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이가 자기 몸 하나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냐, 저런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냐. 하지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세상에 더 큰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눈을 들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내가 다시 붙잡고 나의 삶도 여호와 삼마, 내 가정도 여호와 삼마, 내 일터도 여호와 삼마, 우리 교회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오니 내 가정도 여호와 삼마, 내 일터도 여호와 삼마, 우리 교회와 내 삶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